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적으면 복음의 기본.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이다 또는 복음의 기본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찬양하는데 제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은 제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려고 해요. 나머지는 아니야, 난 내 타입으로 할 거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렇게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 옳은 길 따르라, 그러니까 끌고 가기 힘들어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난 나 타입으로 내가 아는 대로 범위해서 그냥 살라요. 제목이 주는 의미는 매우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계시록 14장을 지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신앙인은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제시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기준이 설정한 종교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아야만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용, 무서운 것인가요? 네, 엉뚱한 질문이다 보니까 모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못 얘기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용, 가공된 존재죠. 가공됨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보지 못하는, 아니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14장의 내용에서도 가공됨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보려 하지 않고 건너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용은 헬라어 드라곤, 영어로 드래곤, 그게 그거죠. 그것을 번역한 건데, 드래곤은 서양 민담에서의 가공할 존재, 용은 동양에서의 가공되어진 어떤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드라곤을 번역한 이 단어를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은 별로 유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이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드라곤은 사탄의 이름. 이것을 10장 9절에 잇댄다고 한다면 사탄의 이름, 즉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사탄이지 드라곤, 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을 잘 알아야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묻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총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목차다, 이렇게 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 즉 사람의 수, 사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666에 매몰되어지게 된다면
이 666은 바코드인가? 666은 어떤 특정한 존재 그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실현되어지는데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실현되어질 수 없다. 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았는가? 아니면 14만 4천이라는 말에 매몰려서 이것은 그냥 건너뛰었었는가?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13장과 연결해서 읽어야지 이 9절만 가지고 읽어서는 또한 맥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놓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본 후에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일까? 짐승의 존재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것을 본 후에 14장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라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따라갈 거야. 이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숫자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4만 4천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666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666 이게 뭐 밥코드냐 벨칩이니 물론 요새 이제 그런 말도 없죠. 그런 것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하고자 했던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포인트를 놓치게 되어진다. 어디라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했듯이 13장에서의 짐승의 난장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난장판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짐승을 심판하기 위한 어찌 보면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7입니다. 머리 7개 각각에다가 각각 7개 머리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게 신성모독하는 자다. 신성모독이 무엇인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성모독. 짐승은 사단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그냥 그렇게 건너뛰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학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이 시대의 사조가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고라니를 쳤대요. 자기도 쳐봤는데 치고 나니까 반박값이 아까워서 이 반박 너무 아까워 이랬는데 그분은 고라니 죽었어. 아유 불쌍해.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분은 참 좋은 마음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짐승은 바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럼 우상은 뭐 하는 걸까요?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장 1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자고요. 14장 1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구조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신성모독입니다. 동의되시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짐승은 용으로부터 신성모독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이 사명이야. 짐승의 사명이야.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짐승을 두려워해요. 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짐승을 경배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뭔 말인지 내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고로 짐승의 표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13장 9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성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편이 바코드니 666이 하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마에는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인내하는 자다. 10절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는 어린 양의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상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어린 양의 말을 하는데 사탄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믿으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이것 사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사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전 제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은 믿고 있는데 잘 된 사람보다, 아니 땅에서요, 잘 된 사람보다 못 된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주변에 안 그런가요? 예수님 잘 믿는, 글쎄 그냥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할게요.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님들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땅에서 잘 됐던가요? 저는 목사님들 땅에서 안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 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단지 땅에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과 이성 주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얼마큼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지 영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 보장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두 가지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 자꾸만 키우니 몸의 균형이 안 잡혀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잡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복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아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된다고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입으로는 어린 양의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정체를 바라보니 용이더라. 이 시대 기독교 그렇게 전락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뇌리 속에 혹시 그렇게 전락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바꾸기 전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말이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의 말이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짐승은 6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 100은 뭐라고 했어요? 채워진 수.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수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네 머릿속에 사람 중심의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전제했습니다만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건너뛰고 14만 4천만 기억하면서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 목차라고 하는데 이 목차만 가지고서 전체 내용은 없이 한다고 한대요. 조금 웃음 소리 할게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목차만 갖고 공부하십시오. 목차만 읽으십시오. 그 목차의 내용 읽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결코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목차의 불필요성 말하는 것 아니에요. 목차를 통해서 목차에 전개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목차 요거만, 글쎄요, 목차에 어떤 것이 있나요? 전 14만 4천의 머리에 어떤 수가 쓰여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네? 어떤 숫자가 쓰여 있을까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지난주에 살짝 맛배기는 보였는데 777이 쓰여 있지 않을까요? 공감이 안 돼요. 아마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 머리에 777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내 머릿속에 있는가? 이런 사람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14장 1절, 2절, 3절에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속량받은 자 4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여자와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음탕한 이야기 하는 건가 보다. 그렇다면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죠? 여자가 여자 이상한 일을 말이 조금 이상해졌나요? 여기서 여자와 몸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는 짐승을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자를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 777, 즉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데, 이 노래는 매우 웅장하고 매우 조화로운 노래다. 우레 같은 큰 소리라고 하는데 검은 목소리 같다. 이것을 어떻게, 아마 이 음악적으로 뇌리가 발달한 사람은 지금 착착착 뭐가 돌아갈 거야. 야, 이렇게 멋진 걸 내가 배운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배운다고? 나도 그 가운데 거해야지. 그런데 음악적인 소양이 저같이 없는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은 어떤 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린 양과 성경이 제시한 어린 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가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작업복 입고 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뭐 그런 게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예수님, 우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길거리 가다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없게 여긴다고 한다면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따라 보니까 이 땅에서 복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만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배교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 다른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누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 여기서 거짓말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도 하고 검은 거짓말도 하고 어찌 뭐 피치 못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사단의 존재는 거짓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쫓아가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했나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 말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언가를 또 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 영원한 복음은 그 천사가 가지고 또 어떤 영원한 복음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그 땅에 거주한 자들의 다양한 모든 민족이다, 모든 종족이다, 모든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6절만 보고 7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 또한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균형 잡으셔야만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나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배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언어로 말하면 그분을 예배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나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어보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 시작은 기본적인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시대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겠다.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있다가 사람답게 사람으로 사람이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유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8절부터 말을 하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읽긴 읽었지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 말을 제가 해석하는 것을 듣고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요. 또 다른 천사, 두째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누가 바벨론이 이 성경에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진노의 잔을 먹였던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양받은 짐승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10절, 11절로 넘어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불과 유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 짐승, 용, 옛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즉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사탄만?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도 같이 그 현상에 처해진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것도 읽고 듣고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읽으면서 내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요란함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과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 진노는 불과 유황이다.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었죠, 우리? 10절 읽었네? 안 읽었어요? 그럼 10절,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앞에 이런 것과 이어면 그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불과 유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절 마지막에다 소개를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저의 상태가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자야 되는데 조금 좀 자고 싶은데 눈을 좀 붙이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될 시간이라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힘든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악몽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지 않게 길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제 내면에서의 있었던 불과 유황은 나중이고 고문 중에 가장 참지 못하는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면서요. 그 고문하면 실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라서 경험한 바가 없는데 잠을 실컷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밤낮 근데 그렇다고 말을 해요. 주님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도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인내하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현재 인내하는 것은 현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불편한 선택하며 인내하는 것은 또는 자연 만물이 나를 오라 하여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현장을 선택하는 것은 인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인내라는 것 인정되시나요? 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놀러 가는 사람 많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날이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어디로 누가 놀러 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내하며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13절은 그 말하는 거예요. 인내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맞습니다. 맞고요. 추임새를 놓는 것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휴진이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갔던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보상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보상해 주신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다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복된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되어진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세상은 무너진다고 8절에서 말한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너진다고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한 짐승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들이 어떤 것인가요? 전통적으로 이 안에 포도를 넣고 깨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튄 것이 몇 스타디온이라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적 본문을 보면 팔레스틴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짓밟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에서 간헐적으로 아니요 밤낮 쉬지 않고.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짐승과 함께 무너진다. 그 무너짐 현상은 불과 유황불이다. 밤낮 쉬지 못한다. 성도의 인내란 그런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내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인내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고, 이것은 결코 쉬운 것 아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